준비하셔서 찬송가 32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안도하시고 인도하시사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저희들로 이처럼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한 저희들이 오니 사랑의 품속에 품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송이 그대로 신앙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전부 삶의 복과 생활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순종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엄격하되 타인들에게는 관대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그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더하여 소망하옵나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로, 더하여 사회를 봉사하고 형제와 육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충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복된 이 날에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 우리와 만민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 길을 기울여서 이루시고 내 견고한 바위와 고난을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이들이 진흙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장하셨나이다. 내가 타는 곳을 수사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승리에 당하지 않으시고 내 발을 굵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25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가짐 복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의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둡고 불안한 현실이지만 우리의 힘이요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통령이여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게 하시사 나라의 일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살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꽃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의 하나님 아버지, 불꽃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은혜받아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고 경험하는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빛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잘 알고 있으되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 깊은 뜻을 잘 모르는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 것이니 여러분들 잘 듣고 깨달아 나의 생명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큰 무리를 가르치시되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그 말문을 엽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더라. 비유가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여기서는 그 문자적인 뜻이나 신학적인 의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비유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살펴보자면 그것은 일반 민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속담 정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속담이 무엇입니까?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세속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등의 지식인들 수준의 말이 아니고 그 무리가 가장 알아듣기 쉬운 민중의 말로 곧 속담의 방식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본문을 읽다 보면 비유의 말씀과 천국의 비밀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비유는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거니와 비유는 무엇을 감추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해서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자 쓰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하여 쓰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신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데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주어진 우리 믿는 사람들과 그것이 주어지지 않은 외인들, 즉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그 풍성한 결실은 깨달음과 돌이킴과 죄사함이 이루어지지만 외인들 즉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많이 떨어지고 아무리 풍성하게 심겨져도 그 시에 풍성한 결실에 해당하는 그 깨달음과 돌이킴과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비유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만 외인들 즉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격차가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때 비밀은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어렵고 그 뜻이 너무 깊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비밀의 정확한 뜻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즉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몹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어 선생님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즉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 바로 비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이해가 되면 지금 내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 믿는 사람이요 그것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마음을 닫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과 외인들 즉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을 굳게 닫아버리려는 그 이유와 그 목적 때문에 지금 비유로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비유를 들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그 복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가 비유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명령을 한 가지 하시는데 그게 본문 9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말씀에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귀는 우리 육체적인 귀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더하여 영혼의 귀를 동시에 포함하는 말인데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의 할례를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의 할례. 자,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는 그 뜻이 이해하다, 주위에서 경청한다, 순종해서 복종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복음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비롯해서 영적이며 도덕적인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주위에서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듣고 이해한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하신 것은 당신이 지금부터 가르치시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로되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감추어질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자세를 바르게 하고서 주의를 집중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듣되 그렇게 잘 이해해서 온전히 삶을 통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길이 그대로 천국 길이요 항상 천국 문이 열려져 있으며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작의 말씀이 또다시 들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3절인데 이 말은 아코에테라는 원어로 기록된 단어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 말에 이어서 이도 다시 말하면 보라라는 말이 연결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환기시키는 강한 두 가지 말, 다시 말해서 들으라 보라 이 말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는 이 마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단순히 육체적인 귀만 여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의 귀까지 활짝 열어서 그렇게 듣는 가운데서 또한 보고 깨닫고 내가 변화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이 듣고 깨닫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반응을 보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 마음판에 잘 품고 이 문을 나가시면 그때부터 즉시 삶으로 순종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비밀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 비밀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및 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다 전파를 할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서 씨를 뿌리는 즉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아서 싹은 나오지만 해가 뜨자마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듣지만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처음에는 말씀 따라 잘 살아가다가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고 더 왕성하게 자라서 그 싹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시들어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바꿔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나 인생살이의 염려와 세상살이의 욕심과 재물의 유혹 등의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밀어내버려서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좋은 땅, 곧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튼튼히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성심으로 순종해서 세상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유혹에 결코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둔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처럼 생생하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들려주시는 이 비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이 방금 설명드렸던 바 옥토 같아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이로되 그들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널리 크게 확장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모두가 옥토 같은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즉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100배씩 거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것이로되 그 나라를 널리 확장하는 그 나라의 역군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의 밭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가 확인하고 내 자신을 좋은 땅으로 가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마음의 밭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나를 좋은 땅으로 가꾸는 방법도 따로 있을 것인데, 그것은 또 어떤 것이고 어떤 방법입니까? 자, 밭이 어떤 종류의 밭인지는, 즉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 좋은 땅 옥토밭인지는 씨앗과의 접촉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 같은 땅으로 보일지라도, 그러나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 비로소 그 밭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전까지는 그다지 심각한 구분이 되지 않고 구별이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씨가 뿌려지고 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와 장단점의 구분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평생을 흙과 함께 사셨던 농부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땅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아니, 알 만큼은 알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소유한 농가밭은 그리 많지도 않고 넓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거두어들이는 소출로 그런 대로 먹고는 살았습니다. 넓이에 비해서 생산량이 비교적 많은, 즉 양보다 질이 우수한 소위 문전옥답을 소유한 그런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 합쳐도 도시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되는 그런 넓이의 땅이었지만, 그러나 한 평 한 평 땅의 가치는 어느 땅보다 높은 땅을 소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땅은 자기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 그 가치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아예 싹을 내지 못하는 땅도 있고, 싹을 내어도 곧 말라 죽고 마는 땅도 있고,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지만 결실에 이르지 못하는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은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내는 땅과 확연히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보십시오. 땅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결국 씨앗 아닙니까? 결국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밭에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얼마나 순종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또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나에게 심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얼마나 알차게 가꿔지고 있으며 몇 배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지 내 스스로가 세세히 계산을 한번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인지 굳은 땅인지 내가 구별이 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및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사도들을 비롯한 순교자들의 생명을 바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더하여 나를 직접 전도해준 그분을 비롯한 수많은 무명 전도자들의 땀과 눈물을 도구 삼아서 내 마음의 밭에다 복음의 씨앗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품은 그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튼튼한 싹을 틔우고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의 복음의 밭으로서의 가치가 매겨질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내 스스로가 매긴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나는 과연 어떤 밭이라는 말씀입니다. 길가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밭입니까?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옥토밭입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바라보신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럴 것이고, 뜨거운 순교의 피를 흘려주셨던 그 순교자들과 아낌없이 섬김의 땀과 헌신의 눈물을 흘려주셨던 그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도 똑같을 것인데, 내가 그리고 우리가 모두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음의 옥토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분들의 그 기대와 바람에 부흥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성도이니까 최소한 주일에 3번 드리는 주일 예배와 그 저녁 예배와 수요예배만큼은 절대적으로 참석을 해야지. 또한 헌금을 드리고 교회의 길에 복종하는 등의 교인의 의무만큼은 반드시 다 해야지.
그 다짐과 각오와 결단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각오와 결단이 없었으니 물론 순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아직도 길가밭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까버리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최소한 사탄에게 말씀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에 교회를 섬기는 일이 여전히 하기 싫은 일이고 억지로 하는 일이며 전도를 하는 일이 아직도 시간이 나면 하는 일이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일로 여기는 성도 있습니까? 특히 지금 이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즉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아직도 사람의 부탁이나 권면 또는 인간적인 교훈으로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기 마음의 밭이 여전히 돌밭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으되 그러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고 형편과 처지가 조금만 곤란해지면 곧 낙심하여 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는 성도가 되어야 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어찌되었든 돌밭은 벗어나야 하고 넘어서는 성도들이 되어보자, 그 말씀입니다. 또한 형제사랑은 여전히 나무일인 성도들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이웃사랑은 전혀 모르는 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처럼 형제사랑도 이웃사랑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자기 자신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그처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인들 사랑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 주님인들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바 구원의 백성이기는 하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인생살이 욕과 세상살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가시떨기밭이 되어버린 성도라는 말씀인데 이제 나를 덮고 있는 그 욕의 가시떨기 걷어냅시다. 아멘. 나를 시들게 하고 찌들게 하는 그 욕심의 가시떨기 쳐내야 맞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고 호흡을 해서 건강한 성도가 되자는 뜻인데 비로소 복음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들뿐이라면 우리가 실망해야 맞습니다만 어디 이들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전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을 사랑하며 진실과 성실, 거룩과 경건 등 모든 신앙의 덕목들을 삶의 필수 조건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교회가 칭송하며 모든 사람이 존경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많다는 뜻입니다. 곧 좋은 땅, 즉 옥토를 자기 마음밭으로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많은 우리 교회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을 소유해야 할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더 이상 대답할 이유와 목적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자기 마음의 밭을 이제부터 잘 기억해서 쉬운 말로 잘 갈아엎어서 좋은 땅 옥토로 가꾸어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나를 통해서 100배로 거두어내시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도우시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남은 것은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땅, 즉 옥토로 만드는 방법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에 그 대답을 해주는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8절과 15절의 말씀이 더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가꾸어서 하나님의 말씀 잘 품고 잘 자라게 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둠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또 누리되 그 나라를 널리 전파하고 확장하는 비결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에 따라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는 착하고 좋은 마음과 인내하는 삶이라고 말씀이 분명하게 적시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마디 한 구절이라도 주의 있게 경청을 하고 또한 한 번 들은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참뜻을 발견해낼 때까지 묵상에 묵상을 더하고 더하여 그 말씀에다 근본을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방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전파하는 비결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우리들로 가르치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뜻 이해해서 이해된 그 뜻을 내 삶 속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내가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음의 열매자가 되어 나로 천국을 살게 하는 그 복도 누리되 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널리 확장되고 전파되는 그 복이 있을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노라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듣고 일마다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그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고 육신의 것으로 꽉 차 있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지가 얕고 믿음이 가벼워서 아무리 복된 말씀 듣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도 사탄의 속삭임 한마디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 한 번이면 금방 그 말씀 잊어버리고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즉 말씀에 대한 그런 자세와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도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잡한 일상을 핑계 삼고 분주한 세상 일을 이유로 삼아서 그리고 물질로 대표되는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욕망으로 대변되는 인간적인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음을 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비상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자세와 태도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우리 주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분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부지런함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잘 되는 것 같은 일들은 절대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자세와 태도로는 절대로 인생과 삶이 복되게 열리지도 않을 것이고 선하게 풀리지도 않을 것이로되 절대로 내 가정의 행복도 내 교회의 붐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리저리 재볼 필요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새기며 잘 실천하는 그것만이 내 인생과 삶을 또한 내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비결이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잘 갖추어서 내 삶의 자리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되 그 나라에서 마음껏 행복도 누리시고 마음껏 제 소망도 이루며 살아가시는 가장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믿음을 쟁기로 삼고 이처럼 예배를 삭과 계유로 삼아 한번 갈아엎어 봅시다. 기도와 순종으로 풍성한 걸음도 줍시다. 그렇게 옥토로 만들어내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 받은 대로 마음에 깊이 잘 심는 성도들 되자는 뜻이고, 또한 오직 그 말씀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되 완전하게 실천하는 그야말로 거룩한 성도들 한번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그 각오와 그 결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덧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는 그 복이 있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 인생과 삶의 행복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 가정과 교회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참된 붕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런 거침없고 전혀 막힘없는 그야말로 복되게 열리고 선하게 풀리는 그런 인생 마음껏 살아가게 될 것이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복도 내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마음 문 열어 우리 주님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잘 심을 것이거든 늘 내 자신을 옥토로 바꾸어내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내 자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결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결코 가시덤불에게 시들어가는 그런 일 없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로 쟁기를 삼아 갈아엎고 기도로 걸음을 충분히 내는 저희들 되어 옥토로 가꾸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참된 성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교회에 칭송받는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껏 제 꿈을 펼치며 살아가는 그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있어, 우리 성도들이 있어 이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속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 있을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길가 같은 마음밭으로, 돌밭 같은 마음밭으로, 가시덤불밭 같은 마음밭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으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옥토의 마음밭을 가져 복음의 결실 늘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복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를 이제 힘써 전도하는 것으로 더 많은 결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잘 갚아나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늘의 물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건강과 안전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땅을 늘 형통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구분마다 저희들 전하는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격실을 거두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맹물들 속에 스며있는 땀과 눈물, 간절한 기도와 간구 하나님 항상 살피고 언제나 헤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되 우리가 성도로서의 불깃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복 주시고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도 다 할 수 있는 교회로 부흥하는 귀한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드릴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안전과 건강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특별한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주시고 업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공문에 있고 객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은혜 가운데서 살펴주시고 저들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귀한 사랑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시되 저들을 부모의 손길보다 부모의 눈길보다 더 굳건히 지키시는 더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날마다 새롭게 느끼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처럼 든든하게 서가는데 당신의 많은 일꾼들의 땀과 눈물이 함께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복음을 의신하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 다 은혜로 품어주시고 모두 더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의 발이 되어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도 계시고 날마다 교회를 살피는 일로 땀을 흘리는 우리 교우들도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 교회가 교회되도록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은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있사온즉 살펴주시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또한 헌신과 기도의 눈물을 불사온즉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오니 하나님 저들에게도 늘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교육관에서 지금 말씀 속에서 자라나고 기도 가운데서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넉넉하게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해 나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르신 복과 은혜를 따르자니 어찌 저희들의 필수도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또 정세가 이토롭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친히 주관하시고 가장 선하게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 전부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입구와 그 주차장이 잘 평탄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덤프트럭 수송 비용 감당하면서 그 석군입니다. 석군을 제공하고 또 친히 땀 흘려서 저렇게 아름답게 가꿔준
귀한 손길 감사드리며 함께 땀으로 동참하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온 교우들도 더하여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105회기 제2차 정기노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는데 총회 전도부흥 발대식을 행했고 총회사나 전 노회와 교회가 전도의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명령받은 것이 총회에서 주신 전도의 구호를 각 교회마다 힘차게 한번 외치는 것인데 우리 교회도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 구호 외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뒤에 이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제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전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해야 한다 두 번 외칩니다. 제가 전도하면 두 번째 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외치시고 제가 전도하면 세 번째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 외치시면 됩니다. 자, 구호는 앉아서 할 수 없는 일이죠.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고 구호를 외칠 때는 언제나 손을 번쩍 들고 주먹을 꽉 쥐고 손을 번쩍 드는 일이 동반이 되어야 힘이 생깁니다. 자, 제가 한번 전도 외칠 때 여러분은 두 번씩 합니다. 전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전도!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전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자, 전도는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복음도 남아주시고 우리들의 삶도 이 모양 저 모양 살펴주실 하나님이 내 전도의 현장에서 함께 계셔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힘써 전도 현장에서 몸으로 땀을 흘려도 좋고 또 내 직장 가운데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셔도 좋고 전도 헌금으로 전도를 하는데 힘을 보태고 선교를 하는데 또 길을 여는 그런 모양으로도 좋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고 전도를 해야 성도이고 전도를 해야 교회라는 그 사실 꼭 우리가 마음속에 담는 이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김태현 권사님이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친정에 온다고 이바지까지 같이 해왔습니다. 나가실 때 잘 받아가시고 또 우리 세진이 세준이 그 가정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월도 거의 다가고 벌써 5월이 다가옵니다. 한 달 한 달 넘길 때마다 그냥 한 달 한 달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들로 구분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때그때 신앙의 각오 삶의 다짐 새롭게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4월달까지 우리 세상에서 되게 어떻게 표현을 해요? 4월달까지 되게 1분기, 3월달까지가 1분기잖아요. 1분기를 지내고 우리가 2분기를 또 시작하고 이렇게 힘차게 활동을 하는데 1분기는 그냥 지냈지만 2분기 내로 내가 꼭 전도의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제 5월을 기념 삼아서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더 힘써 기도하는 내가 되겠다. 또 5월을 통해서 우리 가정목 우리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께 더 애써 기도하겠다. 더 힘써 말씀 묵상하겠다. 이런 신앙의 각오들이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씩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각오가 실천되어 달라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월을 마치고 새로운 5월을 바라보는 우리들인데 새 마음 새 각오로 삶도 신앙도 힘차게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456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인도 보호하심이 예배로 전기를 삼고 기도로 변익을 삼고 또한 모든 신앙의 덕목들을 호미와 나스로 삼아 내 자신을 잘 기경하여 내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어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결실을 얻는 내 자신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